분명히 첫 번째 요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복되신 삼위 중 제2위격에 해당되신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와 동등하고 동일하게 영원하신 분입니다. co-equal, co-eternal. 이사야가 아버지에 관해 한 예언의 내용이 바로 성자께도 해당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 점을 끌어냅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 적용될 용어들이 성자께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성자 하나님이시며 재판장의 지위를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놀라운 증거들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진술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술은 우리가 지금 숙고하고 있는 것과 매우 적절한 관련을 가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 8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이미 다른 신뢰들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신성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문 앞으로 와서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시대에 우리는 여러 논증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이런 한 본보기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그 가르침이 문득 나타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목 속에서 그 가르침이 부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이 구절들을 다룰 때 같은 종류의 논증이 사용된 다른 성경 대목을 인용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우리의 복되신 주님이시여 구주이신 이라는 용어들이 성자께 사용된 대목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진술들은 성자 예수님의 독특한 신성과 성부와 동등되심을 부수적으로 진술하는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사도의 관심은 성부께서 이 세계와 이 모든 일들을 아들께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데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세상을 구원케 하셨고 세상을 구속하셨으며 세상을 처음 상태와 같이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온 우주에서 죄의 모든 전제와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고 씻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정화되고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로마서 14장 11절 속에 바로 이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께서 이 모든 역할들을 아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심판의 이 역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점은 저로 하여금 여기서 끌어내려는 두 번째 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판장이심을 역설한 뒤 바울은 그러면 그의 심판의 성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첫째, 그 심판은 우주적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친히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9절 말씀.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온 세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한 그대로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는 그의 심판이 전 우주적임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만일 이 같은 설교가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만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첫 번째로 증거할 메시지는 이 세계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심판의 움직임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움직임들은 다가올 최종 심판들에 대한 전조와 암시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 지상에는 심판이 널려 퍼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특정하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간에 발과 입에 번지는 그 유행병을 영국 사람들의 거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로 여기는 친구들이 많이를 만나 보았습니다. 아마 특별히 주일에 주수나 다른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주님의 날을 자주 모독했던 농촌 사회에 이 같은 병이 임하는 것을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이 올 것입니다. 성자께서 나타나실 그 최종 심판에는 이것이 태산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의로 온 세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이 점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은 심판에 대한 가르침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괄호 닫고 신자들에 대한 특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문제들에 대한 논의 전체에 대해 알아봤듯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네 형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고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보좌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흔히 혼동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차원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그 심판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그 심판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5장은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그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더 나은 번역은 이러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으며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0절을 논할 때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거론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을 통과했고 다시는 절대로 판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위한 위대한 성경적 논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분명하고 명백한 진술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같은 요점을 재차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괄호 결코 심판이 없나니 닫고 이것을 통과하였으니 다시 이 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을 확신 없는 상태에 가두려 합니다. 반대로 개신교회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역설했습니다.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이 같은 큰 기쁨을 주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실한 근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관한 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란 절대 없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 안에서 in Christ 우리의 죄가 판단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히 내 죽음에 대해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 두려워집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점에 있어서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확신에 관해 매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위험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심판은 통과했다 하더라도 상급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이것을 말합니다. 서로 판단을 표명치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하면 너희 각자는 이런 종류의 판단에 대해서 너희 주님 앞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은 독단적 진술이 아닙니다. 상급 심판에 관한 가르침은 신약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우린 읽습니다. 이 사람은 한 종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두 종류의 종을 차별지어 말씀해 나가십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누가복음 12장 40절 이하 48절. 이들은 둘 다 종입니다. 둘 다 믿는 자들입니다. 이 둘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많은 매를 맞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적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나은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와 아볼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비교 내지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육적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비교가 부끄러운 짓임을 지적하고 옆으로 제쳐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 놓음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괄호 순례자와 교사로서 내 일이 검증받을 것이고 너희 백성들이 믿는 신자로서 행한 모든 일도 다 밝히 드러날 것이다. 닫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 15절. 여기 궁극적으로 영광 중에 도달한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불타 버릴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 행한 모든 일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 심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의 일은 심판받습니다.
그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이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하 11절 같은 논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바울에게만 국한된 교리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 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나타내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어렵게 구원을 얻으면 괄호 닫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 말씀. 실로 사도 요한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8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이 교리는 복음주의자인 우리가 등한시하기 쉬운 교리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죄사함에 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음을 아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심판과의 관계를 모두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 앞에 여전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 앞에 여전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실의 고통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일이 가능합니다. 하늘과 그 영광에 대한 진리와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겠습니까? 저는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태만히 여기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과 방종의 삶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과 추론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심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어떤 죄 지은 사람을 판단하여 그를 쫓아내라고 하지 않느냐.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징은 본질적이지 않은 그 주변의 문제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악명 높은 공적 범죄를 자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출교 처분했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판단권이 있습니다. 교회는 순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소한 중립적인 문제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내리기 위해 어떤 권위자들을 선출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그런 다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은 말씀 속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다른 사람의 일을 직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일만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결을 선언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지위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판단하시는 재판장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부단히 말하기를 강조점이 자신의 일을 직고해야 하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초두에서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 점을 나타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 같은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도 돌아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을 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 4절.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직고해야 합니다. 보고 결산. 여러분은 한순간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1초라도 형제를 판단하는데, 심판하는데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 종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 의해 판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도 이를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심판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서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형제를 판단하거나 형제를 무시하려는 성향에 대해 주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고린도후서 5장 11절.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보심 아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직고해야 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게으름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기 만족, 모든 판단, 심판, 그릇된 모든 것,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은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저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판하는 것은 설교자의 임무가 아닙니다. 우린 서로 심판하면 안 됩니다. 오직 내 임무는 내가 심판받을 것이요 진리를 밝히 강론하는 내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소임을 따라 말할 뿐입니다. 만일 인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뒤로 감추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이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해도 저는 이것을 주님께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판단하는 심판장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 주님께 자신의 일을 직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이지 않은 주변의 문제들 전체를 접근하는 정신에 관해 사도 바울이 주는 최종적인 말이 이것입니다. 아멘.